안녕하세요. CTS 아메리카에서 새롭게 개편된 피플 앤 미션의 진행을 맡은 최승목 목사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오래간만에 다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여러분들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 피플 앤 미션 새롭게 개편된 이 방송은 말 그대로 피플 앤 미션, 사람과 선교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미주 지역에 많은 교계뿐만 아니라 단체들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특수사역하시는 분들의 사역에 대한 간증과 그분들이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함께 나눔으로써 서로 간의 은혜를 나누고 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일구어 가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고 있는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첫 방송이고요. 이 첫 만남, 첫 방송, 정말 설레는 시간인데요. 이 설렘을 충족시켜 주실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LA 지역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있는 김동일 목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제가 목사님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요. LA 지역에 지금 그리스도의 향기가 널리 퍼지고 있다고 하는데 목사님 소개를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LA 지역의 생명찬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동일 목사입니다. 네, 또 다른 사역들도 좀 하고 계시죠? 네, 저희가 좀 여러 가지 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카페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키즈 카페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여름철이 됐는데 애플트리라고 하는 이제 그런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지금은 잠깐 중단돼 있지만은 따뜻한 밥상이라고 하는 그런 사역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이 그러니까 목사님이시면서 생명찬 교회를 담임하면서 다양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건데 네. 제가 지금 궁금한 게 너무 많거든요. 네. 먼저 이제 생명찬 교회는 어떻게 시작이 됐나요? 생명찬 교회는 제가 은혜의 방주교회에 한 12년 전에 부임을 했는데요. 교회 방향을 좀 새롭게 하고 가치를 좀 새롭게 하면서 작년에 이름을 좀 생명찬 교회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생명찬 교회로 바꾼 뜻은 교회의 본질은, 그리고 교회의 집중은, 물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지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가 생명에게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좀 더 포커스를 둬야겠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어떤 건물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기 위해서 생명으로 가득 찬, 그래서 생명찬 교회라고 이름을 바꾸고 저희가 새롭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생명찬 교회도 하고 계시고 또 카페하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사역들도 하고 있는데 지금 목사님 요즘 LA에서는 그 목사님 교회 주변에 아주 그냥 향기로운 향, 커피 향이 잔잔하게 지금 퍼져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 커피숍 하는 것이죠. 네. 예, 그 이야기도 좀 나눠주시죠. 네. 저희 교회가 하고 있는 그런 사역들은 다 어떤 목적과 이제 의미를 가지고서 저희들이 하는데, 특별히 이제 카페 사역을 하는 것은 제가 카페의 이름이 이음입니다. 그래서 이어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이음이 되겠는데, 그 카페를 하는 목적은 장애우들에게 저희가 초점을 맞춘 그런 사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카페 자체는 프로페셔널하게 그렇게 이제 카페를 운영을 하지만 거기에서 이익금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장애우 사역을 하고 있는 단체들을 돕고 또 그 단체들을 좀 더 이렇게 격려하는데 우리가 좀 통로가 되기 위해서 이제 카페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만은 그 자체로서는 우리가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게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카페를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서 한국에는 여러 교회들이 운영하는 카페를 다 이제 조사도 하고 그렇게 이제 했었는데, 우리가 아무리 이제 좋은 의미를 가지고 하더라도 동정심으로 장사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맛을 좀 잘 내는, 그래서 맛있는 커피숍을 만들자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이제 카페 이음이라고 하는 것이 보여주다시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카페에 와서 앉아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카페에서 여러 가지 이음이 연결되어지기를, 이어지기를 그렇게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성공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그 세도나 지역에 있는 스님이 이제 커피를 좋아하시는데 LA 가면은 이음 카페에 커피가 맛있다고 그렇게 네. 해서 스님이 오셔서 커피를 즐기시고 또 이제 저와 같이 대화도 좀 하시고 그래가 이제 가신 일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 커피는 한인타운에서 지금 옐프에서 별 5개 받는 네. 그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유일한 그런 그 커피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엘프에서 별 5개 받으셨으면은 그 맛도 참 좋다는 이야기인데 그 바리스타 교육을 받으셨나 봐요. 아, 저는 이제 바리스타 교육을 조금 이제 좀 받았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 교회에 이제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커피 바리스타 아주 커피 맛을 잘하는 그런 분이 있어가지고 맛은 이제 그분이 책임을 지고 있죠. 저희가 이제 곧 이제 좀 실시하려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장애우 단체 사역 단체들을 좀 선정을 해서 지난번에 세월호 이렇게 부모님들을 이제 초청을 했는데 그분들 기금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 카페에서 바자회를 했는데 한 3,000불 정도 수익을 이렇게 올렸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어떤 장애우 단체를 선정을 하면 예를 들면 5월이면 5월 한 달 동안 선정된 그 단체가 우리 카페에 저희가 공간을 주면 거기서 홍보를 하든지 힘 잘하는 대로 힘 닿는 대로 홍보를 하든지 아니면 물건을 좀 이제 팔든지 도네이션을 받든지 그래서 그 이제 그 단체를 후원해주고 저희도 물론 이제 카페 수익 중에서 일정 부분을 좀 그 단체에다 이제 후원을 해주고 그래서 지금 한 12개 정도 단체를 저희가 선정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 그 사역뿐만 아니라 지금 또 왜 우리 교회에서는 기도 소리와 아이들 소리가 나면 부흥한다고 그러는데 목사님 교회에서도 주중에도 아이들 소리가 그렇게 많이 난다. 그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주중에 네. 어떤 사역이 또 있나요? 저희가 이제 마미앤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그런 그 마미앤 미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 어려운 것은 아니고 놀이방 시설을 하나 잘 꾸며놓고 항상 오픈해서 특별히 좀 저소득층 가정의 그 어머니들은 아이들 아주 어릴 때 일하기도 어렵고 이제 그러면서 좀 아이들 육아 때문에 좀 또 마음에 또 여러 가지 우울증이라든지 또 아이솔레이트돼 있고 이제 이런 가정들이 이제 한인타운에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역들은 그런 분들이 언제든지 와서 자연스럽게 그 놀이방 시설이 돼 있으니까 어머니와 아기가 같이 와서 놀고 네. 저희가 이제 앞으로 그 프로그램을 좀 더 이제 발전시키려고 그러는데 육아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을 거기다 이제 넣으려고 근데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힘은 미치지는 못하지만 저희가 그래서 이제 유아방을 만들고 네. 지역 사회에 항상 오픈해서 누구든지 와서 거기서 부모님과 그럼 부모님들까지 대화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아이솔레이트 되지 않고 서로 이제 대화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한인 사회를 좀 건강하게 이제 함께 이제 만들어 가자는 취지에서 네. 저희가 이제 키즈 카페를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믿는 자들만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그냥 오픈하신 거네요. 네, 저희 교회의 모든 사역은 종교는 물어보지 않아요. 누구든지 필요하면은 네. 누구든지 도움이 필요하고 그리고 제 이제 꿈 중에 하나가 좀 어깨를 빌려주고 쉼을 제공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어떤 사역에 있어서도 저희가 종교는 물어보지 않고 누구든지 올 수 있게끔 오픈해둡니다. 네. 그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또 학생들을 위한 사역도 이번에 서머 기간 동안 네. 준비하셨다고 그러시는데요. 네. 그 애플추리 사역이라고 하는데 애플추리는 사과나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과나무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나눔으로 크는 나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그 애플추리 사역은 저희가 9년째 해오고 있는데 LA 지역에 있는 이제 특별히 그 우리 이민자 사회에서 우리 한인 이민자 사회에서 재정적으로 이렇게 넉넉하지 못하신 분들은 여름 방학 때나 이렇게 방학이 길기 때문에 이제 자녀들 이제 육아 문제가 굉장히 많이 이제 크게 되거든요. 그래서 평상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학교 갔다 오면 1시간만 집에 있어 그러면 되지만 그게 방학 때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네. 학원을 보내려면 너무나 돈이 많이 들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여름 방학의 6주 동안에 그러한 그 자녀들을 저희들이 이제 돌봐주는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한 7시 정도부터 해서 저녁에 한 5시 반까지 저희들이 돌봐주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그 사역을 할 때 아이디어는 9학년부터는 집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네네. 이제 부모님 없이 집에만 있으면 뭐 컴퓨터 게임하고 그다음에 한인타운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나와서 돌아다니면서 또 좋지 않은 것을 배울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시기이기도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자원봉사로 활용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원봉사자가 90명,
야, 그다음에 이제 대단하네요. 학생들이 한 160명.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여름 방학이 되면은 한 260명이 매일같이 저희가 밥을 해주고 또 공부도 가르쳐주고 아이들하고 이제 놀고 예.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지금 애플추리 사역을 이제 곧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도 이렇게 좀 저렴한 가격으로. 네, 저희가 이제 도네이션으로 네. 이제 250불 6주 동안에 이제 어.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예. 거의 뭐 공짜나 마찬가지인 가격으로. 그러나 그런 돈들을 또 우리가 지역사회 후원을 통해서 제가 한 2만 불 정도 후원을 받아서 이제 이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유, 그냥 선교적인 차원에서 하고 계시네요. 네. 목사님 사역을 이렇게 듣고 보니까요. 그 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햇볕을 비춰 주신다. 네.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내려 주신다고 그랬는데 네.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믿는 사람, 우리 교회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목사님 사역은 모든 누구에게나 네. 이 사역들 그리고 또 연령층도 다양하게 네. 갓난아기부터 학생 그리고 장년에 이르기까지 카페 사역 또 어린이 사역 학생 사역 이렇게 이 사역들을 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네, 그거는 뭐 제 어떤 목회 철학이라고 할까요? 그 목회 방향하고 연결이 되는데 저는 이제 20대 때 좀 신앙적인 각성을 하면서 제가 이제 신학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나서 제가 이제 목사님이 이제 역사학과를 좀 가보라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그래서 제가 이제 역사학을 이제 공부하고 신학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에서 배우는 게 뭐 한번 배웠다 그러면 500년, 네. 뭐 배웠다 그러면 1000년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오리엔티드 돼가지고 제 마음속에 우리 한국 교회 그리고 또 우리 교회사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현재 한국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 이민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교회가 과연 본질에 충실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반성 가운데서 그러면 우리 교회가 또 제가 목회할 때 어떤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이 이런 사역들을 이제 시작하게끔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할 수가 있죠. 네. 현대 우리 교회 우리는 이제 저는 이제 좀 신앙으로 치면은 좀 보수적인 그런 가정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의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을 이제 다녔으니까 그러나 성경을 보수적으로 읽는다라는 것이 정말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 보수적으로 읽었으면은 성경대로 사는 게 보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적어도 봤을 때 오늘날 우리 교회 형편은 좀 부끄럽지만은 성경은 보수적으로 읽지만은 읽고 나서 삶은 전혀 성경에 가르친 대로 희생이었고 교회가 지역사회에 빛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사회의 걱정거리가 되는 그런 그 형편이 오늘의 교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런 속에서 특별히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맘모니즘이나 물질주의에 교회가 함몰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우리가 좋게 보더라도 이 시대의 교회는 맘몬에게 의해 정복되어진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회가 두 가지 종류의 교회가 있는데 대형 교회가 있고 대형 교회가 되고 싶어하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집약돼서 나타나는 것이 예배당이거든요. 그래서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면서 화려하고 높고 크게 예배당을 지어놓고 그다음에 문을 잠가놓고 예배 때만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이제 그런 건데 사실은 그 유대교 오늘 현대 유대교에서도 지금 성전이 그 헤롯 성전이 AD 70년에 무너지고 난 다음에 심지어는 유대교에서도 회당을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전에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보여지는 건물의 성전이라고 하면서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나머지 성경의 본질의 가르침을 훼손시키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잖아요. 모든 것이 이제 건물에 쏟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런 고민 가운데서 우리 교인들하고 합의를 해서 그렇다면 모든 교회가 똑같은 방향으로 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이제 2년 전에 예배당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팔고 좀 한인타운에 좀 교통이 이제 한인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곳으로 해서 우리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좀 네. 지역사회를 섬기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게 우리가 좀 어깨를 나누어주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자.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늘 강조하는 것은 뭐 교인이 가난할 필요는 없지만 교회는 가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 소신이에요. 그래서 뭐 신앙적인 어떤 철학이라고 할까요? 성경을 제가 보는 성경을 읽고 났더니 그러면 성경대로 우리가 살아보자라고 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꿈이기도 한데 네. 제가 성경을 한 구절 좀 이렇게 했는데 한번 좀 읽어봐도 될까요? 그럼요. 예, 네. 목사님. 신명기서 15장의 말씀을 보시면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서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칠지라. 이것이 이제 제가 가지고 네. 있는 어떤 목회 철학인데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가 좀 긍휼을 베풀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줬다고 해서 이 땅에서 가난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손을 펴서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는 것은 내가 나를 따르는 너희들에게 주는 명령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성경이 그것을 명령하고 있다면 더 이상의 다른 것은 필요 없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현재 사역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 설교를요. 네. 인터넷에서 들어봤어요. 그러셨어요? 그 목사님이 그런 설교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 잘하고 싶습니까? 기도에 관한 책 40권 읽는 것보다 네.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오늘 목사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것 같아요. 네. 행동하는 신앙. 네. 그런데 목사님 그 기사도 찾아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목사님 교회에서 그 커피뿐만 아니라 밥도 팔지 않나요? 네. 오불. 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밥을 네. 좀 나눠주자. 네. 밥상 공동체 같은 느낌이 사실 들었어요. 네. 최일도 목사님이 하시는. 네. 그것도 좀 나눠주시죠. 저희가 네. 지금 좀 사정이 있어서 잠깐 중단하고 있지만 네.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하려고 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따뜻한 밥상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네. 사역인데 네. 한국에는 미리네 가게라고 하는 것들이 한 400개 정도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네 가게가 뭐예요? 미리네 가게라고 하는 것은 네. 뭐 식당 주인이나 뭐 어떤 주로 이제 식당 주인이 되겠는데 네. 예를 들어서 국밥이 이제 5,000원인데 미리네 가게라고 이렇게 써 있으면요 그 동네 사람들이 와서 7,000원도 내고 10,000원도 내는 거예요. 돈을 미리 내는 거군요. 미리 이제 그렇게 좀 더 내는 거죠. 예. 그러면 더 낸 돈을 주인이 수입으로 갖는 게 아니라 어. 옆에다가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이 미리네 식당이라고 하면 가난한 사람이 내가 돈이 없어요. 내가 1,000원뿐이 없어요. 그래도 들어와서 여기에 이제 놓여진 그 누군가가 미리 내준 그 돈을 가지고 당당하게 이 사람은 그것을 이제 사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구제받고 뭐 이렇게 도움받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도 쓰지 않는 이제 단어가 구제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네. 그래서 구제라고 하는 것은 뭐 있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 좀 시혜를 베풀고자 이런 좀 개념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나눔이라는 말을 씁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조그만 것을 나눠주는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따뜻한 밥상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함께해서 조금씩이라도 나눠 봅시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점심에 이제 밥값을 이제 오불을 하지만은 도네이션을 한 푼으로 받아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이제 좀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정말 먹는 문제가 이제 대두돼 있는 그런 분들을 소개를 해주면은 저희가 이제 쿠폰을 만들어서 주면 이분들이 100불을 주면 가난한 분들이 100불이 어디로 쓰여질지 모르지만 저희가 5불짜리 티켓 20장을 주면은 이분들이 적어도 20끼는 와서 공짜로 먹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미리네 개념을 도입한 그런 이제 이제 사역 공동체, 이제 밥상 공동체로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이민 사회 같이 우리가 힘들게 이민 생활 하는데 정말 굶는 사람은 없게 만들자라고 네. 하는 게 제 소망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초대교회의 공동체 형성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목사님 그 신문 기사에는 평화 공동체, 네, 평화라는 단어를 쓰셨더라고요. 네, 평화? 맞습니다. 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네, 맞습니다. 그게 진정한 평화라고 제가 이제 따뜻한 보시는 거죠. 밥상에다가 네. 거기에다가 밥이고 평화다 이렇게 이제 좀 써놓으려고 그렇게 저희가 한 3주 동안 하다가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잠깐 이제 스탑하고 있는데 중국말로 한자어를 보면은 평화라고 하는 것이 평이라고 하는 것이 평평할 평자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고를 평자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네. 근데 화라고 하는 것을 가만 파자를 해보면 벼 화자에다가 입구가 써 있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화라는 게 뭐냐? 그것은 사람들의 입에 쌀이 골고루 들어가는 것이 평화다라고 하는데, 그렇군요. 예, 그거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가 전쟁을 치르고 그런 것도 다 본질적으로 보면은
먹는 문제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적어도 다른 게 아니라 기본적인 먹거리만큼은 평화를 이루어내는 그랬을 때 우리가 마음도 좀 더 넓어지고 우리 이민 생활 힘들면서 누군가가 조금 더 나누고 누군가가 그것에 좀 보탬을 받아서 그래서 동등한 그런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따뜻한 밥상의 포커스는 평화를 이루는 그런 이제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하고 관계없이 누구나 배고프고 누구나 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움을 받고 또 형편이 좀 도와주면 또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그런 나눔 공동체를 좀 이루어가고 싶은 게 제가 가지고 있는 꿈이죠. 네, 목사님의 사역을 계속 듣고 보니까 행동하는 신앙이다. 그리고 평화 공동체 모두가 함께 먹을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바로 이음 공동체고 네. 그것이 바로 평화 공동체고 그것이야말로 생명찬 교회다. 네. 그런 걸 오늘 느끼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그 시청자들한테 앞으로의 계획도 좀 나눠주시면 지금 너무 많은 일들을 해오셨는데 네. 또 다른 계획들이 있나요? 우리가 사역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분들이 가끔 질문이 어떻게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합니까라고 그러는데요. 한 분야의 고민을 한 30년 정도 하다 보면 그리고 한 일을 시작하면 그 다음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이제 보여지는 것은 아니고 제가 우리 이민 교회 또 한국 교회 또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이제 제 목회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어떤 주제를 한마디로 단어로 표현하라 그러면 퇴비 목회라고 하는 이제 그런 단어를 제가 사용하고 있는데 예. 퇴비 목회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오늘날 이제 교회 성장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 70년대 이제 가난하고 70년대까지 가난하고 힘들 때 그 당시에는 이제 화학 비료하고 그다음에 통일벼를 개발을 해서 다수학 품종을 개발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우선 이제 밥을 먹이는 게 이제 그 꿈이고 목표였던 그런 시절이 있으니까 근데 사실 통일벼가 맛은 없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다수학을 하기 위해서는 화학 비료를 주기 시작했는데 그 화학 비료가 2, 3년 지나면 워킹을 안 하잖아요. 그럼 더 센 화학 비료를 주고 더 센 화학 비료를 주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땅이 죽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그걸 목회에 적용을 하면 현대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이민교회가 어떤 형편이냐 그러면 교회 성장학 그러면은 목사님들이 수천 명이라도 모이는 그러지만은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은 더 독한 독성을 가지고 있는 화학 비료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교회 안에 이미 있는 사람들끼리는 좋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이제 좋지만은 물론 그것들을 제가 뭐라 그러는 것이 아니고 다 이제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은 땅이 죽으면 안 되는데 네. 땅이 불신자 사회라고 하는 거죠. 어. 근데 땅이 죽어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교회하고 점점 괴리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네. 오늘날은 사실 복음이 굉장히 급속도로 지금 그 크리스찬들의 숫자가 줄어가고 이제 그런 형편인데 우리 영광스러운 예수의 이름과 그 구원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그런 고민하는 사람들이라 그러면 이 시대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랬을 때 제 사역은 그 목회 철학에서 나오는데 퇴비를 만들어서 주는 땅을 살리자는 거예요. 네. 땅이란 그러면 불신자들이 다시 교회를 오고 싶어하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하고 그래도 교회는 달러라고 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본 제국주의 시대 초대교회와 같은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사회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었는데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의 어떤 지탄거리가 되고 네. 이제 너무나 많은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 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퇴비를 만들어서 이 퇴비라고 하는 것은 땅을 살린다고 하면 꼭 그것을 내가 거두지 않더라도 우리가 교회가 앞으로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교회를 다시 칭찬하고 교회의 희망을 발견하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는 이제 그런 쪽으로 그래서 땅을 살리자 그래서 퇴비를 주자. 네. 그래서 제가 주는 것은 다 퇴비라고 하는 거죠. 어린 아이들에게 퇴비를 주고 그 다음에 우리 방학 때 되면 학생들에게 퇴비를 주고 여러 가지 이제 밥상 공동체를 통해서 따뜻한 밥상을 통해서 퇴비를 나눠주고 그래서 그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예수의 나라가 우리 이민족 네. 가운데 한 번 더 부흥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소망하는데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퇴비, 땅을 살리자, 불신자들에게 다가가는 교회가 되자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간략하게. 네, 목사님 이야기하신 것 중에 그 제 기억에 남는 게 교회가 이제 두 가지다. 대형 교회와 네. 대형 교회를 따라가는 교회. 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네. 교회 본질.
태비 목회. 앞으로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과연 옳은 길일까요, 목사님? 많은 특별히 이제 젊은 목회자들이 지금 사실 고민이 시작이 되었거든요. 네. 그다음에 기독교인의 숫자가 급격하게 이제 줄어가고 있는 이제 인구도 그런 줄어드니까. 인구도 줄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옛날에 교회를 안 다녔는데 지금은 교회를 욕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이제 차이점이에요. 그런 우리가 살고 있는 엄중한 이런 시대 속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떻게 증거할 것인가 하는 것은 세상이 됐다라고 말할 때까지 우리가 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기독교적인 뿐만 아니라 불교나 어떤 다른 종교, 제가 타 종교를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다 종교인들이 종교인답지 못하고 세상을 너무 추구하니까 네. 그리고 교회도 거기서부터 조금 더 벗어나지 않았으니까 지금은 이제 다양한 시도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성경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작은 다양한 움직임들이 큰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쪽에 네. 좀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진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그 중에 하나의 작은 이제 뭐 하나의 줄기라고 할 수가 있죠. 물줄기 작은 물줄기인데 그 작은 물줄기가 모여지게 되면은 강물을 이루게 되고 또 바다로 흘러가서 바다를 그렇게 이제 바다로 흘러가게 되는 것처럼 그런 소망을 가지고서 제가 이제 목회를 좀 하고 있죠. 네, 목사님 이야기 들으면서 저도 많은 이제 도전이 되어졌고 그 사역들이 아름다운 이 모델이 하나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젊은 목회자들에게도 이런 사역도 가능하다. 그런 것들도 앞으로 하나의 그 롤 모델로서 그 역할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들에게요 힘줄 수 있는 말씀 해주시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에게 변할 수 없는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미 충분합니다.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꼭 성공해야 되고 이 땅에서 꼭 부자가 되지 않아도 족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거든요. 이민생활 힘드시고 또 이 땅에서 이 무한 경쟁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힘드시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이 구원은 세상의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찬송으로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누리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그런 시청자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피플 앤 미션 첫 번째 방송으로 또 첫 번째 게스트로 와주셔서 많은 은혜의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곧 이음 카페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고린도후서 2장 5절에 보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구원 얻는 사람에게나 멸망 얻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는데요. 오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신 김동일 목사님, 또 생명창교회 이음 카페 이야기를 함께 듣고요. 저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건강한 자, 힘 있는 자, 큰 성전에 오신 것이 아니라 병든 자, 소외받는 자, 연약한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닌가. 우리 CTS 아메리카도 또 피플 앤 미션도 그러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공동체, 그러한 시간 되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